이 새벽 시간도 살롱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 어제 이어서 27장 27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심에 대한 그 내용인데 해롱을 많이 군병들에게 당했어요. 자,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당한 조롱입니다. 이들은 로마 총독의 직영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대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비웃으면서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라지, 그렇다면은 왕의 대접을 해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를 조롱하는 것과 함께 유대인을 조롱하는 겁니다. 저들이 애국심이 있느니 뭐 어쩌느니 하더니 저희 민족끼리 못 박아 달라고 하니까 꼴 좋다 좋아 어디 한번 당해봐라 라는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28절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 홍포는 그 당시에 장관 이상 되는 존귀한 자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그 옷을 예수님께 입히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왕이 한번 되어봐라 해서 조롱기 위해서 입힌 겁니다. 자, 29절요. 가시멜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 했으니까 왕관도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하면서 가시도 친 것을 엮어 머리에 씌웠으니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만 들어와도 그냥 온몸이 아픈데 말이에요. 머리에다가 과시관을 씌웠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런 하나하나를 좀 망각하지 마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로마 군병에 발길이 채고 침을 뱉고 빵을 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까? 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것을 망각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도 말이야, 무슨 뉴스가, 톱 뉴스가 나오면 그때만 그냥 전부 그냥 관심을 두고, 이따가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뒷전이야. 전해오는 말에 가면은요, 빨간 꽃이 피는 그런 꽃길이라는 식물이라고들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근방에 이런 식물이 많아요. 그리고 가시가 억세여서 아마 그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당하셨던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지 마세요. 갈대로 오른손에 들린 것은 왕은 원래 호를 두는 법인데 너는 이 갈대로를 들어봐라 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이니까 절을 해야지 하면서 무난하는 모양으로 무릎을 꿇고는 조롱했던 것입니다. 자, 30절에요.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갈대도 우리나라에 있는 가나다란 그런 갈대가 아니고 상당히 굵고 억셉니다. 가시멜루관을 쓴 머리에다가 갈대로 쳤으니까 가시가 머리에 박히고 찔렸으니 그 고통이야말로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자, 31절에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야말로 가장 큰 죄인이 받을 가장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멜루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이며 침뱉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희롱은 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심으로 버림받아야 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악의 고난을 맛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걸어가셨거들랑 하물며 우리들도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억울한 누명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참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특히 목회자는 더욱 참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이 자신에게 너무나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선배 목회자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수모를 이야기했을 때 선배 목회자가 이렇게 일깨워 주더랍니다. 자네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한 모양인데 내가 자네에게 물어보겠네. 교인들이 자네 얼굴에 침을 뱉던가? 이렇게 먼저 했답니다. 먼저 물어봤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당했다면 후배 목회자가 원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침이야 뱉겠습니까? 숨어서 쑥덕거리지요라고 하였답니다. 그때 선배는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분이신데도 침뱉음을 당하고 갖가지 조롱을 받으셨다네 라고 했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못 참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간다면 어떤 조건에서든지 참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당하신 것을 죄인이 원래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완전한 대속인 겁니다. 다음은 32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참 여기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좀 눈여겨 기억하십시오. 이분은요 성경에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에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구경하러 왔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 보러 온 사람이야.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예배 보러 온 사람, 구경꾼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고 만나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목회자가 일요일날 만나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내가 들었어요. 참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난 그것부터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요, 나는.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구경하러 왔다가, 자, 전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7번이나 넘어졌다 해서 넘어진 자리마다 무엇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순례한답시고 어쩌고 하면 안 돼요. 순례라는 것은요, 일종의 선행을 쌓는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는 성지 순례라는 말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치 않아요. 성지 순례 하지 말고 성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넘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전날 밤새도록 재판받으면서 너무나도 시달렸기 때문에 쇠약한 상태인데 3m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길이가 3m가 넘고 사람을 못 박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것이므로 지친 상태가 아니라도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으니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전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것을 사실처럼 미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던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이 식민지 사람인 유대 사람을 불러서 짐을 지고 따라와라고 명령하면 무조건 오리까지는 따라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옆에 있다가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믿음이 있어서 지금 아니라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로마 병정이 시켜서.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 저렇게 지쳐 쓰러졌으니까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에요. 자, 32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라는 아랍어로서는 해골이라는 말이고 갈보리아는 라틴어로서 역시 해골이라는 말이니 같은 말이에요. 갈보리라는 말은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경도 라틴어로만 읽었기 때문에 갈보리라는 그 용어가 많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해골이 많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나 해골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옷의 모양이 해골을 닮았다 해서 해골 곳이라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사형 집행장으로 쓰니까 그 이름이 더욱 알맞다 해서 해골곳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쓸개탄 포도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 포도주를 마시우는데 이것은 마취제로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약간 혼미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그 마취제를 맞고 수술하지요. 그러나 쉽게 십자가에 달 수 있도록 자기들이 편리상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맛보시고는 잡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을 다 맛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고난을 완전히 맛보셨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어려울 정도로 지치신 약한 육체를 가지셨으므로 구련의 시몬을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고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쏘았으나 고난을 온전히 다 감당하기 위해서 잡수시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다 맛보셨어요. 자, 그 다음 3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겉옷과 속옷인데 겉옷은 마치 홀리불처럼 생기기 때문에 기운 폭을 따면은 나눠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속옷은 통으로 되어 마치 원피스처럼 생겼기 때문에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신 전부를 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시편 22편 18절에 보시면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36절에요. 거기 앉아 지키더라.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곳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들의 증거가 더욱 확실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때 거의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지켜보았습니다. 그 외에는 온통 원수들이었어요. 다 37절에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패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증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요한복음에는요, 히브리 말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라틴어로 써서 붙였다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의 글은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또 헬라어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철학이나 문학적인 공부를 하려면 헬라어를 써야 합니다. 또 라틴어는 그때의 공용어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로마 판도 안에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언어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써서 붙인 죄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가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죄패를 쓴 것은 인간들을 악으로
주님을 대했으나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죄패로 인하여 진리가 조롱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증거되도록 하셨어요. 자,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 말입니다. 둘이 아니고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양쪽에 강도가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에 계셨으니까 주님은 강도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강도들 사이에 못 박혀 가장 극악한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장 악한 자 취급을 받으심으로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분의 대속으로 건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들까지 욕을 했어요. 44절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는 한 강도는 주님께 자신을 부탁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요. 그러나 한 강도는 옆에 강도에게 책망을 듣고도 계속 욕했어요. 그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뚝 섰고 강도 둘의 십자가는 나지막한 것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더 높은 것을 장만했을 리도 없고 강도들이 십자가라고 더 낮은 것으로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높이는 대개가 3m에서 조금 더 크거나 작거나 했다는 기록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흔히 십자가의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아주 높은 십자가였나 이렇게 상상하는데 실제로는 과장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강도의 십자가나 똑같은 크기의 십자가였으나 예수님은 가운데 계셨어요. 한쪽 강도는 주님께 회개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한쪽 강도는 끝까지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받았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운명을 분리하는 분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구원받은 한 강도는 아무 선행을 행치 않았으나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 순간 완벽한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 중에 복음을 믿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숨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천국 가는 것을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을 경기도 김포시 마송면 통진면 마송리에서 개척을 지하실 60회에서 했는데 거기서 개척에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어느 분이 지하실로 막 툭툭툭툭 뛰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불러요. 그래 누군가 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다보니까 어디 안양에서 오신 권사님이라고 여자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딸이 다 죽어가니까 와서 신방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따라갔어요. 갔더니만 그 남편하고 친구하고 같이 그 부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가니까 없더라고. 그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다 예배를 드리고 마쳤는데 주기도문을 마쳤는데 아이가 헐레벌떡 막 숨이 차게 막 달려와요. 또 두 분이 와가지고 이제 끙끙거리면서
왔더니 사람이요 숨이 넘어가면 시신이 굉장히 살아있을 때보다도 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위암으로 이 30대 부인이 위암으로 걸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방으로 끌고 이제 끌어다가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무려 3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무려 여러분 말이 3시간이지 나도 그 3시간이 흘러간 줄도 몰랐어. 그냥 방언으로 그냥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숨이 넘어간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도 영혼은 아직 떠나지 않아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고하세요. 다 듣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가시더라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니 숨 넘어간 사람이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예요. 그런데 시집을 어떻게 천주교 다니는 신랑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한 거야. 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정말 장례식도 해주고 정말 저는요 마지막 가는 길 여기 강화 온수리에 와서도요 여기는요 그 산소가 좋아서 노인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은 다 나가버리고 있어도 뭐 몇몇 분 안 돼요. 그래 젊은 일꾼이 없는 거야.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뭐 자리에 누워서 그냥 중풍으로 누워갖고 계신 분 가서 전도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주고 아휴 또 뭐 저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가 있고 뭐 하여튼 가서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참 저에게 그런 특히 정신 이상자 병든 자 그런 자들을 많이 붙여줘요. 그의 신유의 은사를 집사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정신장애 2급인 우리 박대원이라는 형제는요 아니 그냥 막 발악을 할 때는요 무서워요. 눈이 그냥 밝아가지고 아주 그냥 가스통을 그냥 열을 제치고 그 성냥만 걸다가 불이 확 내. 119가 오고 뭐 파출소에서 와서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해. 참나. 아니 왜냐하면은 뭐 개죽음 당한다 그러죠. 뭐 미친 사람한테 휘두르는 칼에 뭐 흉기에 찔려 죽으면은 정말 그 경찰만 손해지 않아요. 또 뭐 소방서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겁이 나가지고 막 못 들어가. 그런 걸 제가 기도하고는 들어가서 대원아 왜 이래? 뭐 하면서 고함을 좀 치고 호통을 쳤더니 기가 꽉 죽어갖고 일 따라와. 그러니까 일 따라왔지. 제 그때는 그레이스 분고참 있었는데 그 뒤에다 태우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살았어. 권사님 태우고 해서 인천 서구 정 앞에 그 은혜 그 요양은 어제 뭡니까 정신질환 왜 있어요. 거기까지 그 강변도로로 가는데요. 바로 내 뒤에 탔어요. 혹시나 이게 내
뒤에서 목이라도 쪼으면 막 그냥 사고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면서 진땀을 1시간 동안 막 하면서 진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 잠잠히 누워있어. 그리고 그냥 예 가서 입원시키고 왔는데요. 참 우리 박대원 형님 지금 뭐 몇 개월 사이로 이종 사촌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애인들이 나오는 그 돈 받아 먹으려고 아니 저 이모가 상을 당했는데도 오지 않더니 세상에 돈 냄새를 맡고는 와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저 미안인가 어디 갔는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한 번은 내가 무슨 완도인가 뭐 완도병원이나 정신병원인가 한번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퇴원에 했다고 연락이 안 돼서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리고 그 권사님도 소천해서 제가 다 그냥 성화원에 가서 드려서 뭐 무덤을 해주려니까 누가 벌초할 사람도 없고 할 수 없이 성화원에 가서 부평 성화원에 가서 성화하면서 요거를 전부 제 손으로 다 뿌려주고 왔어요. 내가 정말 자식 노릇 했고 난 정말 뿌듯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돌아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좀 굳은 일에 앞장서서 하시고 자원해서 좀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런 참혹한 이런 봉변을 다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함으로써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구약 66권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번체요. 오실 예수님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신구약 66권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오늘 여기서 또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잊지 마시고 꼭 승리하세요. 세상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증거해서 오니 듣는 자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자성찰해서 참다운 신앙생활하고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